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또 해외, 국내외 안팎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계속해서 일으키면서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은 지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참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비참한가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그 민간인이 희생되는 그러한 참 전쟁의 비참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무리한 비상기업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치와 경제가 큰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령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 야당은 물론이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자기 사람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인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폭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조직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강제하고 또 유지하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으로 강제되는 평화는 여러분 불완전한 평화이고 불안정한 평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강제해서 만들어내는 평화는 끊임없이 억압과 갈등을 야기하고 전쟁의 분쟁을 유발하며 온갖 권력형 범죄들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과 폭력을 해결의 도구로 추구하는 한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꼭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나 어떤 거대 권력의 그런 어떤 폭력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소소한 우리 삶의 일상, 내 삶에 관계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윽박 지른다고 내가 눈에 상심지를 켜고 내 주먹을 치켜든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던 그때 당시의 상황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은 남유다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과 짝하고 거짓과 부정과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주변의 민족을 의지하고 자신의 머리만을 믿고 점점점 그 민족 위에 심판의 먹구름이 쉽게 드리워져 가는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내 마음속에 누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만물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만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택할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약속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성취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D-Day,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통치로 인하여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도록 희망을 품도록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한 삭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새싹은 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어붙었던 그 추위가 잦아들고 그 얼음이 녹고 눈이 녹고 따뜻한 온기의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앙상하던 가지에 정말 생명이라고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메마른 그 가지를 희망의 삭이 뚫고 나오면서 새 생명을 소망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삭이 날 것임을 정말 분쟁과 갈등과 전쟁과 온갖 비인간적인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평화라고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 삭,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과 이 가지가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의 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그 계보, 다윗 왕의 줄기, 그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다윗 왕을 머리에 또 올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에서 위대한 왕이 났다. 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왕을 또 올리는데, 그런데 지금은 메말라져 버렸고,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고 정말 겨울과 같이 혹독한 그러한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갈등과 전쟁과 좀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메시아 위에 놀라운 그러한 재능과 그리고 모략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영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표현할 때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 정말 능력이 많은 분, 정말 원더풀한 분, 그러한 능력자가, 그러한 군세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통해서, 한 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충만히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이 충만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의 영, 이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의 영,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사역이나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롯된 그러한 사역이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메시아가 충만할 때에, 그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그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세상은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하고 아부하면 그 사람을 좋게 보고,
또 그 사람이 명분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끌고 뭐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그냥 뭐 트럭 몰고 다니면 아주 무시하고. 예. 저도 옛날에 한번 호텔에서 누가 약속을 잡으셔서 오락해서 교회 봉구를 끌고 갔더니만은 그 호텔 그 앞에 그 차량 그 안내하시는 분이 내 앞에 차 승용차는 인사를 하고 차문도 열어주고 자기가 뭐 주차도 하고 이러는데 내한테보다는 딴 데 쳐다보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은 참 보이는 것으로 참 평가하고 참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참 잘해주고 그렇지 않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런 것 세상이 참 비정하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으로 들리는 것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참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모든 그 사람의 잘못들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마음에 악한 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도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막 뒤에서 멀쩡한 사람 뭐 길에 지하철로 막 밀어버리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겸손해 보이지만 속에서 야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는 나한테 얼마나 이익을 바치느냐, 얼마나 나한테 아부를 잘 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9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끝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너무 많아서, 아주 많아서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막 손을 넣어서 장난치는 정말 이상적인 세상, 정말 유토피아적인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현 가능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가 정말 토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사한테 물리면 그 어린아이는 얼마 못 가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반 물어뜯습니다. 목을 물고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사자와 소가 곰과 소가 어떻게 같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육식 짐승은요, 그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죽이고 물어 뜯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쁘고 악하다, 선하다,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 적의를 하나도 갖지 않고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환대하고 장난쳐도 괜찮을 만큼 그러려면 본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본성이. 육식하는 이 육식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채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기 먹던 소가 이리가 표범이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서로를 겁내고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머물고 함께 눕고 함께 장난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들이 완전히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사자가 풀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본성은요, 이 짐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남을 물어뜯는 본성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이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 본성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본성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본성이 여전히 있는 한, 그 폭력적인 그 성향이 남아있는 한, 이 땅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평화가 있고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것이 되려면 내 안에 그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내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명예로, 권력으로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우리의 본성은 더 악해져요. 더 교만해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평화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실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그 땅은 그 모든 삶의 지경은 해와 상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좌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충만하게 확장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구약의 역사를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참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과 또 미신과 또 무지와 폭력과 그 미개한 야만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이 땅이 좀 더 밝아지고 죄에서 좀 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 마음의 그 악함이, 그 폭력성이 잦아들게 되고 점점 이 사회가 밝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양심이 깨어나고 그런 어떤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가 인류에 기여한 측면이 많이 있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잘못된 세상의 그 폭력을 행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교황의 그 권위가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마녀 사냥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그리고 함부로 이방인들을 그 강제 개종시키면서 사람을 함부로 죽였던 그러한 잘못된 역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일에만 정말 사랑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데에도 부족한데 왜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평화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복음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또 억압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종교화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폭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메시지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평화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는 삶은 끊임없는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된다. 그러나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지식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그 평화를 우리는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는 세상, 국가 간에 분쟁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또 지역 간에 서로 비난과 또 갈등하고 또 진보와 보수 간에 또 세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끊임없이 이 평화 없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디서 이 평화를 얻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나는 엉뚱한 데서 평화를 찾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키고 참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에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메시지에 귀를 우리가 기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이 충만해지는데 오늘 우리가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됨으로 갈등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평화의 왕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